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주로 인용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때가 언제냐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이런 것은 저와 여러분의 전 생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한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한의 히브리어 제만이 정한 때인데 이것은 그 밑에 때인 에트와 의미가 비슷해요. 같을 때도 있고요. 근데 이 때를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그리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할 때 그 때의 에트는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주어져 있는 어떤 시간의 개념이 들어갈 때는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이에요. 그렇게 학자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두 큰 광명체를 뒀는데 큰 광명체는 해, 그리고 그 작은 광명체는 달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다음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하루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하루라는 개념은 넷째 날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해가 뜨고 져야지 하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그 기간은 크로노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대가 하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하루의 개념은 넷째 날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해와 달이 있었기 때문에 계절이 있고 징조가 있고 절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천하만사, 천하의 모든 일 중에서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는 크로노스가 아니야. 우리가 나면서 죽을 때까지의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때인 카이노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날 때를 아시나요? 죽을 때를 아시나요? 모르는 거예요. 2절부터 8절까지는 7가지의 주제로 때를 얘기하고 그것을 또 반대 개념으로 2가지씩 얘기해요. 그래서 모두 28가지의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인생의 모든 일들이 그 안에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다양한 삶을 살기 때문에 아닐 때도 있지만 큰 그림으로는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2절이 날 때와 죽을 때가 있으며 안에 그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잘 되든 못 되든 그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아픈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힘든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날 때와 죽을 때 이 모든 때를 갖다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때를 얘기하는 키포인트예요. 이 때, 에트.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냐 할 때 그 때의 에트거든요. 기한의 자만이 아니에요. 제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와 있는 그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우리가 하는 수동적인 거예요. 중간태적인 거죠. 하나님 허락하였을 때 우리가 성실히 임해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은 인간을 얘기하고 그리고 동물을 얘기해요. 근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 뽑는다라는 히브리어 아카르는 잡아 뜯다, 뿌리채 뽑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식물을 막 흔들어가지고 뿌리를 약간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뿌리가 제대로 거의 흙에 받쳐있지 않기 때문에 해를 봄으로 인해서 말라 죽어버려요. 어떤 사람이 자기네 그 논의 벼가 다른 사람의 벼보다 같이 못 내긴 했는데 덜 자라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쟁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들하고의 그 벼에 키 높이를 맞춘 거예요. 뽑아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당기니까 맞아지더라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집에 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맞춰놓은 것 같다. 그 소리를 들은 가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쫓아와서 보니까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해를 맞아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뭔가를 할 때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식물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이 뽑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놔두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인간과 동물을 얘기하고 뒤에는 식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태어나고 죽는 그 시기를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한다. 어떤 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죽일다라는 얘기가 살해하다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누구를 죽일 때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몸이 병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세포가 병균에게 침범을 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항상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만 건강하게 살지 않아요.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다양한 어떤 인간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몸을 쇠약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떨 때도 있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을 때 경고로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몸의 어떤 세포를 망가지게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경고를 하지 않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갖고 있는 몸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운동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것도 먹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막 주님이 치료하실 줄 믿고 그냥 운동도 안 하고 먹을 것도 대충 먹고 그러면 건강해지느냐? 정말 몇만 분의 몇억 명분의 한 분은 그럴 줄 몰라요. 근데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게을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 우리 세포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빨리 깨닫고 자기의 생활 환경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게으른 거 아닌가? 내가 내 몸을 덜 관리하는 거 아닌가? 내가 몸을 운동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 유튜브에 보면 또 틱톡에 보면 쇼츠로 그 허리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60세가 넘으면 해야 되는 운동 이래가지고 그런 것 뜨면 제가 생각보다 유심히 보더라고요. 왜? 내가 60이 넘어서. 그래서
허리를 돌리지 않으면 굳어진다든지 그래서 다양한 운동법을 줘요. 그러면 한번 따라하면 안 되는 동작도 있어요. 아, 그럼 내가 늙었구나. 근데 그런 어떤 자기 몸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하나님이 죽일 때가 있을 때 그때 자기가 빨리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로 낫기도 하고 때로는 의사를 통해서 그 안 좋은 부분을 좋게 발견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참 사람들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오는 병을 치료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다른 육신의 병은 뭐 엑스레이를 찍어든지 아니면 MR을 찍어서 찾아내서 제거한다든지 약을 투여하면 되는데 이 정신적인 질환은 너무 다양해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턱관절이 삐뚤어져요. 하도 막 참느라고 막 입을 앙 다물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해달라고 우리가 매달리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또 여기서 하나님이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는 거예요. 이 헐 때가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공든탑이 막 무너지게 하실 때도 있어요. 언제 그러실까요? 그 사업이 막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내 백성인데 예배하러 안 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사업에 손을 대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재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이때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이 뭔가 헐린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못 가고 있는가. 그때 우리는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 찌르면서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그랬어. 너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은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과 생각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가끔가다 이런 표현을 해요. 산에 가면 웬 놈의 모기가 이렇게 싸나온지 몰라요. 저는 저녁 무렵에 산 초입에 가면 거의 먹잇감이 됩니다. 나만 좋아하는지 막 시커먼 모기들이 달라붙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산에 안 가면 그 모기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산에는 모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안 가면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내 주변이 만약에 안 좋게 막 흘러간다. 그러면 막 너 때문에 안 된 거야. 너가 잘못해서 이런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려는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 일을 주는 건지 주님께 자꾸 기도해 보셔야 된다. 특별히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헐려질 때는 중보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비난하거나 욕하기에 앞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세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도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되느냐? 자만하지 않아야 돼요. 사탄은 늘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삶의 앞뒤에 올무를 쫙 깔아놔요. 그래서 절망의 올무, 낭망의 올무를 깔아놓기도 하지만 너무 잘 돼서 교만의 올무, 자만의 올무예요. 근데 사람이 제일 잘 넘어지는 데가 언제냐? 이 교만의 올무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지는 장면이 나왔다가 하나님이 높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잘 가면 하나님이 모든 항에서 이렇게 낮아지게 하실 때가 있는데 어떤 터닝 포인트에 올려줄 때가 있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이름을 알린다든지 재물이 모여진다든지 아니면 사람관계가 좋아진다든지 그럴 때 사탄의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올무로? 교만의 올무, 자만의 올무로. 그럼 막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막 주변에 권력이 생기면 사람들을 막 무시해. 우습게 봐. 깔봐. 제가 이 얘기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 그러지 않아요. 이래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은 자동적으로 그래요. 그걸 진짜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얼른 놀래야 돼. 와,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이 세울 때. 그것을 잘 아시는 거예요. 너가 애써서 수고했으니까 내가 세워줄게 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짜증나고 슬프죠. 울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울기도 합니다. 반대로 웃을 때도 있어요. 기쁜 일로 인해서 웃을 수도 있고, 저절로 그냥 미소가 지을 때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떨 때는 슬퍼할 때가 있는데, 이 슬퍼는 가까운 사람들이 떠날 때, 특별히 죽어서 그분을 다시 못 볼 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신다든지, 그럴 때에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허락하시는 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슬퍼하면 안 될까요? 울면 안 될까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저 믿음 없다고 장례식장에서 상주가 울면 책망하는 나이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있었어요. 믿음 없다고. 천국 가면 만날 텐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수십 년을 같이 살았던 가족 중에 누가 떠나는데 그 인간적인 이별을 어떻게 감추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더 안 좋게 돼요. 울 때 안 울어가지고. 슬퍼할 때 안 울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을 오래 간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깡충깡충 뛰면서 좋아할 때도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소식이 들렸을 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너무 좋잖아요. 또 사람들은 언제 좋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꽁충 뛸 때 어떻게 돼요? 예, 올림픽 경기에서 자국이 이길 때. 화면 보면 사람들이, 저러다가 너무 기뻐했다가 죽는 사람이 있을까 겁날 정도로. 자기네 나라가 이기면 사람들이 열광을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나라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7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갔나 모르겠네요. 없어졌네요. 제가 안 넣나 봐요. 고린도 7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는 기쁘지 않는 자같이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살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땅에 것에 너무 매여서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마라 울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슬픔은 울고 기쁨은 웃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을 단축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그날 우리가 가족과 이별했을 때도 그분을 천국에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아쉽지만 슬프지만 그래도 울 수 있죠. 근데 그걸 오래 간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매이는 방법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돌을 거둔다. 더 던져버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간척지를 개척할 때 보면 돌들이 많잖아요. 그때 돌을 내가 개간하려고 하는 그 밭에서 던져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할 그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흩어져 있는 돌들을 거둬요. 언제 써요 그걸? 우리가 축대를 싼다든지 아니면 집을 짓는다든지 그럴 때 아니면 그 집에 벽을 쌓는다든지 이럴 때 쓴다는 거예요. 용도가 다
다르지만 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할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기억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보면 정말 인생에서 열심히 해서 돌을 던져버려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떠날 때. 시편 118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니라. 아마 시편을 읽었던 사람들 중에는 이 내용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20장 7절에 보면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포도를 갖다가 주인이 종에게 맡겨놓고 어디 먼 데를 갔는데 그 수확을 거두려고 종들을 보내는데 다 죽이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니까 상속자다 그래갖고 죽였어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머릿돌이신 주님은 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버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그때가 있다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품어줄 때가 있고 때로는 그 품는 일을 멀리해야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막 다 그냥 안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근데 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해가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충고도 줄 수도 있어야 돼요. 화목하라고 해서 뭐든지 안아서 화목하라는 게 아니에요. 안는 일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화목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보다도 오히려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잘 대해주면 그 사람이 그 잘 대해주는 그 기간 동안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립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화목은요.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맺는 관계가 화목한 거지. 그 사람이 나의 인생에 짐이 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힘들어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그 어르신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냥 장남인가 아니면 장녀 같은 분은 그냥 본인은 일만 하고 동생들 교육만 시켰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가족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간 거죠. 근데 나중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없으면 서운해하는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이 그걸 행복하게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게 받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당연한 걸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얘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책도 있었냐면 거절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성도라면 막 뭐든지 잘해줘야 되니까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대부분은 오케이를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분별해서 이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때 성령께서 분별의 능력을 주실 때 거절할 줄 아세요. 내가 이거 거절하면 저 사람하고 얼굴 붉히면서 살 텐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거절해 줄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분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는 거. 이건 재산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수고한 만큼 어떤 권리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투자했는데 잘못됐어. 그럼 아깝잖아요. 근데 그때도 있다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식이 오르지 않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조정을 거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거는 깡통 계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로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돈으로 투자해서 안 되면 손해보고 말면 되는데
빌려서라도 안 돼버리면 그건 이중적인 부담이 있어서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항상 돈이 다 모일 수도 있지만 안 모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 돈을 너무 찾는데 모으는데 막 애쓰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제대로 안 드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것도 제대로 베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재산을 갖다가 걷어가실 때도 있어요. 갑자기 막 큰일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목돈이 나가기도 하고 그럴 때 자기가 내가 왜 이렇게 재수없어 이런 일을 당해 이러지 말고 내가 왜 이래서 이런 일이 있느냐를 갖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재산을 지킬 때가 있고 내어 버릴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산은 사실은 아깝잖아요. 내 거니까.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잘못될 수가 있다면 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때 그래요?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못 받았어.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어떤 그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잘 살았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해외로 도망간 거예요. 그 도망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그 나머지 인생을 완전히 폐인처럼 살아가요. 어떤 말로 교회는 나오는데 그분이 뭔가를 막 그 사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에 억울한 생각에 막 잠 못 자고 또 때로는 술 먹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버릴 때가 있어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받지 못할 때는 버릴 줄 아셔야 돼요. 더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심을 줄도 아셔야 돼요. 그 사람한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상해버리지 않아요. 그래도 마음이 상해서 몸이 병들어 버리면 그 사람에게 돈을 뜯기는 것보다도 더 심한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버려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찢을 때는요, 회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합니까? 막 옷을 막 찢으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막 옷을 찢으면서 주님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때가 꿰맬 때예요.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 그걸 한꺼번에 한 번에 고칠 수는 없어도 우리가 꾸준히 그것을 고치려고 주님께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다 있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의지를 해야 됩니다. 꿰매야 돼요. 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말하기가 쉬울까요? 잠잠하기가 쉬울까요? 잠잠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저 스님들도 무건 수행하잖아요. 3년간. 몇 개월간 이렇게 하잖아요. 나 그 궁금해.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가 다리를 헛디뎌서 떨어질 때도 말을 못하나. 그 다시 해야 된대요. 하다가. 대단한 거예요. 나 같으면 화병 나서 그 기간 못 채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성령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가 이 말 하는 게 맞습니까? 언제 말을 할까요? 이렇게 사인을 받아요.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얘기하면 설령 그 상대가 잘못 받는다 할지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훨씬 많아요. 또 어떨 때는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떤 문장으로 얘기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서 받아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마음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밀하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어요. 이 수많은 크로노스 시간 속에 하루 종일, 아니 우리 평생에 그 수많은 순간순간에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미워하고 전쟁할까요?
이건 나라에 관한 전쟁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악과 우상을 섬길 때 우상에 대해서는 그를 미워하고 그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평화를 누려야 한다. 또 사람하고 관계도 그랬어요. 때로는 사람이 사랑스러울 때가 있는데 악을 막 해가고 나한테 막 악하게 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줘야지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미워할 때는 미워해야 돼요. 설령 내 자식이, 내 부모가 그런 나쁜 짓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미워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만몬신의 메인되든지 어떤 우상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려고 한다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딱 있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게 진정한 평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이 28가지의 때가 다 우리들에게 적용될 때도 있어요. 순간순간. 왜? 우리가 하루 종일 그냥 집에서 누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순간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생긴다고요. 그때 우리가 그 카이노스, 그 하나님의 때, 그때를 구별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주어지는 그 기한, 그 크로노스 속에서 늘 하나님의 때, 에트, 카이노스를 갖다가 늘 분별해 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모든 삶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구나. 괜한 일로 인해서 낙망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아셔야 되는 것이 이 전도자의 끝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언제예요? 카이노스 때. 그래서 이 전도서의 저자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예민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루하루를 복되게 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 카이노스 때에 아버지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드러나기를 소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